마가복음 23번째이고요. 제목은 믿음은 삶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거 제목 정하기 힘들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딱 본문에 딱 이거 제목인데 이런 게 있는데 없어요.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이에요. 한 스토리가 길지만 한번 읽어보고요.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못 뵌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는,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쉬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읽어보셨지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렇죠? 처음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그 놀라운 기적들과 놀라운 가르침, 게다가 더 놀라운 이유는 그 소문의 당사자가 선한 것이 절대 날 수 없다라고 여겨진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의 그런 동네인 나사렛 출신이고요. 게다가 사생아라는 소문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직업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목수에 불과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을 가르칠 만한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소문이 어찌 안 나겠습니까? 그분의 정체가 궁금해졌겠죠. 말들이 많았겠죠. 누구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누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구약 성경을 근거로 추측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더러는 참수당했던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침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가 길게 잘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지금 뭔가 자신이 알만한 사람들을,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성경 지식을 총동원해서 끄집어내서 막 추측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나누겠지만 이 다음 장인 8장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오늘 본문하고 비슷해요.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질문 던졌죠? 야, 요즘 조회수가 어떻게 되냐? 이 질문일까요? 야, 요즘 사람들이 날 좀 알아보디? 이런 의도일까요? 야, 우리 사역 열심히 했는데 사역 결과가 좀 어떻게 좀 나타난 것 같아? 이런 질문일까요? 아니죠. 이 질문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제가 비로소 이걸 크게 읽었는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암 있잖아요.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암,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자들이 고백하게 된 그 삶의 타이밍, 바로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를 언급한단 말이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즉 메시아, 즉 구원자. 그 메시아가 어떻게 구원을 합니까?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니 모든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 그 암. 근데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십자가와 부활을 비로소. 무슨 말입니까? 그전에는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의미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여러분, 구구단도 모르는 애한테 뭐 미적분, 야 이거 뭐 다 까먹었어. 그거 왜 배우는 거야? 미분적 대학 가려고?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론 제자들은요, 이때까지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언급을 그거조차도 잘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가 준비가 돼서 너 이만큼 됐으면 이제 이만큼 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 그 계획과 어떤 신실하신 그 지혜 가운데 이만큼을 끌어다 놓으면 우리가 또 이렇게 막 발버둥 쳐서 이 믿음이 이만큼 하고, 이만큼 또 끌어다 놓으면 또 막 환난과 막 여러 시험과 이만큼 이런 것 같아요. 받아들일 준비가 사실 안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제가 세 번역을 읽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마가복음 8장 30.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겨. 상상력을 좀 동원하세요. 예수님이 야, 나 이제 십자가 지고 죽을 거고 고난 나가고 제사장들한테 잡혀 죽을 거야. 부활할 거야. 베드로 어떻게 해요? 바짝 잡아당기기. 무슨 얘기입니까? 멱살 잡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냥 과장돼 이렇게 제가 설명. 바싹 잡아당기고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예수님을 딱 끌어당기고는 항의, 다시 말해서 막 꾸짖었단 말입니다. 왜? 베드로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길, 내가 생각하는 선생의 길이 아니니까. 아직 거기 수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온전하지 않은 점이 하나도 없어요. Never. 절대로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린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베드로처럼.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지. 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 못되고 고집스럽고 철벽 같은 그 견고한 자아가 무너지고 세상의 중심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 뼈아픈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래서 인내로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인내.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분들이 있겠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절대 안 그래요. 저는 늘 기쁘고 거기다 뭐라 하겠어요. 그래서 왜 자기가 모르는데 어떻게 철석같이 여러분이 다 그렇게 서로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 참고 품어주고 막 이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튼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에 비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 그 고백을 딱 했는데 마치 바로 즉시 입단속이라도 하듯이 절대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뭐 이순신도 아니시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뭐 이런 거.
절대로 얘기하지만 안 된다. 경고까지 하셨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구원의 가정, 믿음의 가정은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돼요. 왜? 이거 보세요. 제자들이 막 들뜨고 신나갖고, 야, 우리 예수님이 막 이랬다. 뭐 그래가지고 뭐 주는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신데 막 이런다. 자기 아는 지식과 수준에서 마구마구 막 퍼뜨리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계획이 척척척척 맞아 들어가고, 뭐 이러면 기분 좋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을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완전히 복종하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벌떡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시는 그 일로 이루어져야 잔소리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막 우리 열정으로 막 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하나님 혼내키는 거지. 베드로처럼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멱살 잡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지금 입 다물어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생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 물으셔야죠. 당연히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당연히 물으셔야죠. 거기가 키가 있는데, 사람들은 날 누구로 아느냐? 당연히 물으셔야죠. 근데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 물어볼게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건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만물을 보아하니까, 뭐 창조과학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건 분명히 설계자가 있어야 되고, 창조하는 어떤 주체, 어떤 지적 능력 있는 어떤 신이라고 하는 그분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있어. 이걸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는 것, 영생을 주는 아는 것이면 그건 뭐 거의 다 거반 다 영생하겠네요. 다 구원받았겠네요. 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겠네요.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에요. 귀신들도 알고 믿고 떠는 그런 알미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더 자세히 들어가면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은 관계의 언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그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요? 아시고, 미리 아시고 부르신 그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알고 부르셔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이렇게 갖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 그 사랑의 사실을 아는 것이겠죠. 바울의 말 맞다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하나님의 어떠함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아는 그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에베소서 3장 18절 이하 말씀 아닙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묘사 안 해도 돼요.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높이 이렇게 묘사 안 해요. 근데 너무 표현하고 싶은 거야. 너무 중요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높이. 오늘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잘 췄대요. 걸그룹 춤 췄나? 나 참 넓이와 높이 뭐지? 아이고야. 네, 바우 너무 중요하니까 잠깐만 물 좀 마시고. 너무 중요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다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 왜? 그게 영생이거든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거예요. 야,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래서 자기 지식 안에서 야, 엘리야인 것 같아. 옛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거 말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 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돼요. 예수의 사랑의 넓이 높이 깊이 그 안에 그게 다 들어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거 정말 오묘하고 심오하고 깊은 말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 여러분,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왜?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거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없거든. 근데 하나님은 알아야 되거든. 어떻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없는데 하나님을 본 자가 등장한 거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거든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광채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대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인 게 맞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그 말이 맞아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해도 달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잘 돌고 있죠. 그거 다 말씀으로 일한 거예요. 보존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야 갈릴리에 무슨 예수란 청년이 있대, 그런 암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저를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메시아,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행 구절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걸 잘 알고 있죠, 우리 보통.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면 절대로 사람들 자신의 지식과 추측과 경험과 열정과 바램으로 알고 고백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바로 이 고백 다음에 뭐라고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라고 탁탁 얘기해버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이건 여러분의 믿음의 확고함과 믿음의 정진과 쓰러졌을 때 다시 넘어짐과 여러분 자신을 바라봤을 때에 오는 그 좌절감과 그 낭망을 떨쳐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심에서 시작한다. 또 뭐 해야 돼? 이거 자꾸 봐야 돼. 로마서 8장 29. 하나님이 뭐부터 시작하는데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예수님은 맏아들, 나는 둘째, 여러분은 조집사님 셋째? 집사님 형님 하세요. 괜찮아. 예수님과 같은 자녀로 여겨주시는 그 자리. 그래서 그 아신 자들을 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십자가 의롭다 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자리까지 우리 끌어올리셔갖고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영원의 관점 말씀드렸잖아요. 영원.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은 없어요. 늘 현재형. I am who I am. 늘 현재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리 아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시간적 차이를 두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한 해석이자 표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영혼석에서 이게 같아요. 마치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사과 씨와 사과가 같아요. 여러분 중에 어느 분은 사과 씨인 거 아직 사과 씨, 그 다음에 어느 분은 요만한 사과, 어느 분은 뭐 완전 익은 사과, 난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사과씨는 사과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바울이. 아무튼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 똑같은 고백 누가 했는지 아세요? 나사로의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가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7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자 이건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막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아나이다. 바로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하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하는 바로 그 고백입니다. 어떻게 알게 돼서 고백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예수님을 보면 되고, 예수님을 보는 방법은 말씀드렸던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왜? 복음의 빛의 광채가 막혔거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봐야 하나님을 보는데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그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와서. 그러면 또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형상이다. 그리스도를 봐야 하나님을 보는 건데 그리스도는 복음의 광채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의미로 여러분을 그냥 팍팍팍팍 다 축복하는데 뭐냐면요. 성경 읽을 때 바르고 하나님의 형상이자 본체이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 전하는 사도들의 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성경책 바이블 어찌됐건 책이잖아요. 그 책 속의 한 인물이 아닌 살아있는 호흡과 촉감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도우실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그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만나고 또 말을 건네고 또 치유하신 그 사람 하나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말을 실제적으로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존경과 감사와 무한한 경배의 마음이 그들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으로 경험되어져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말을 어떤 성경책은 예수님의 말은 빨간색으로 다 프린터됐어요. 그거 좋아요. 다 읽기 싫을 땐 그때 그거 읽어보세요. 빨간색 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나야. 나 두려워 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무르기로 했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손가락 방향을 잘해야 돼. 이게 저들이 하는 짓 절대 아니야. 저들이 여기 하면 되겠다. 여기 제일 좋아. 저들이 하는 짓을 제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나에게 하는 말로 들어오고 나를 향한 사랑의 쏟아 부어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네 손을 내밀라. 아멘.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아멘. 내가 너의 거할 것을 예비하고 와서 데려갈게. 아멘. 폭풍아 잠잠하라. 아멘. 너무 많어. 생략.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의 폭풍이 잠잠해지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확 휘저을 때 나야 두려워하지 마 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저에게 그렇게 생생하게 그 말씀이 다가와 말씀이 살아 숨쉬어서 실제적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동행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이런저런 추측을 합니다. 근데 왜 다 헛발질인가? 그것은요, 일단 그들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그 초점과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 예수라는 청년의 기적과 막 신기한 거. 다시 말해서 자신의 근원적이고 치명적인 죄, 그리고 존재의 한계,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지금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각이 없으니까 그저 신기한 존재, 엘리야 같은 존재, 엘리야도 막 그런 거 생각했겠죠. 불병거 이런 생각하고 던지면 낫고 이런 거 생각, 그냥 그렇게 그러한 존재의 수준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특출난 자, 심지어 다시 살아난 세례요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지만 그리스도 구원자로 고백하는 과연 무엇으로부터 나를 구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적어요. 그걸 늘 깨어서 그걸 보셔야 돼요. 진실되게. 자신의 추악함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자가 어떻게 의사 되신 예수를 부르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붙잡겠어요?
그 이들은 그런 거 계속 헛발질하는 게. 야 엘리야야. 구약은 또 알고 있으니까 야 선지자 온다. 그럴걸? 껄껄껄껄. 여러분 인간은 참 명확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난 지금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행동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게 깨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믿기 어려워요. 말씀을 이렇게 들어요. 막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그 헤롯이 세례 요한이 막 얘기하면 두려운 마음에 또 심기가 불편한데 또 들어. 그런 식으로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그 말씀이 내 주위를 빙빙 돌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써먹을 수 있는, 내가 수용할 만한 것들 안에서 빙빙 도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근데 사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말씀이 할 일은 뭡니까? 내 안에 쑥 들어와서 그 견고한 빡 트로이 목마처럼 내 안에 쑥 들어가는데 견고한 인을 빡 깨뜨려 버려야 그것이 이제 말씀이 발전되고 말씀이 성장하고 나 말씀 그런 분들 말씀이 하는 일은 나를 부수는 일인데 내 주위에서 빙빙 돌면서 내 보호막도 됐다가 내 방패도 됐다가 필요 없으면 저기 버렸다가 못 나가요. 그러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결국은 이 사람의 헤롯이 그걸 굉장히 밝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지위를 이 왕위를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까?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머물면 말씀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인간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깨뜨리세요, 그거를.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의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근데 그들 얘기해요. 다. 야, 엘리야가 온 거 아니야? 누가 선지자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야. 연관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얼마나 모순된 행동 아닙니까? 왜? 41절 읽으세요.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색깔이 달라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만 움직이시고 초점인데 여전히 사람의 영광이라는 초점 헤롯처럼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 이 초점에 계속 있으면 이게 어떻게 융화가 됩니까? 내게 오길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아는 것,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진정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거 정말 은혜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 제자들을 파송하는 앞뒤로 예수님이 배척당하시고 오늘 세례 요한이 죽는 그 일을 적어놨느냐. 당연한 일이니까. 배척당하고 미움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게 세상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진리가 아닌 세상의 영광, 인간의 영광, 니들이 좋아하는 말에서 날 믿는다고 열심히 쫓아다녔을 그 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 제자들이 왜 거부당하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이에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도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도 곧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게 이 말씀 안에서도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거부하는 것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고 설명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경계선상에서 결코 주님께로 무게중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한 인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헤롯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이 목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어요.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겁내했어요. 읽었듯이 겁내했어요. 말씀도 종종 들었어요. 그런데 그 헤로디아라는 여자의 정치 얘기 이런 거 아닌데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꽉 잡고 있어갖고 다 조종하는 거라.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이래요. 이 헤롯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왕이 오셨다 해갖고 막 그 동방박사하고 그럴 때 그 당시에 왕인 헤롯이
아이를 다 죽였지 않습니까? 두 사람 이한가? 그 헤롯의 아들이거든요. 이 헤롯은. 그런데 이 헤롯이 어떻게 했냐? 갈릴리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이렇게 맡겨줬어요. 로마에서 자치구역처럼. 야, 여기 니네가 다스려, 네가 다스려. 그 분봉왕으로 취직할 때 어떻게 했냐? 아라비아의 공주와 결혼했어. 왜? 뭐 이게 굳건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그런데 이 헤롯이 자기의 동생 헤롯 빌립의 처이자 자기의 조카였던 헤로디아하고 이렇게 됐네. 그러더니 결국은 본처인 아라비아 공주를 쫓아냈고 헤로디아와 결혼했는데, 이걸 보고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서 막 책망했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없애버리지, 어떻게 하면 없애버리지. 그런데 헤롯은 또 보호하려고 해. 그러니까 감옥에 넣으세요. 그럼 난 당신하고 안 살 거야.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어요. 헤롯의 생일날 뭐 유명 인사들 다 와갖고 생일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 딸 살로메가 멋진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막 쳤어요. 헤롯이 죄송해요. 뿅 갔어요. 그런 얘기하잖아요. 야, 너 뭐 원하니? 네가 나라 절반 떼달라 그랬는데 줄게. 완전히 갔어요. 그때 살로메가 엄마한테 초를 막 달려가갖고 엄마 뭐 원한다 할까? 뭐 얘기할까? 세례요한의 목 따달라 해. 그게 오늘의 얘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 세례요한이, 침례 요한이 누굽니까? 보세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복음 11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바로 이 사람이다. 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앞서 보내셔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심지어 뭐라 그랬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까지 얘기한 자예요. 야, 근데 이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의 살로메의 춤과 헤로디아의 말 한마디에 목이 댕 날아갔네요. 이게 뭡니까? 왜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이 막중한 사명을 주고 보낸 세례 요한을 왜 보호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뭐가 잘못된 일이니까 여기에 적어 놓은 걸까요? 아니요. 이게 당연하다는 얘기로 적어 놓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세상에서 배척받을 수밖에 없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십자가의 길, 자신의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다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동격이에요. 그게 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리니 이마에 표가 666이다 아니다. 저 그 얘기 지금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다. 목을 댕강 잘려야 돼.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목이 댕강 잘려요. 왜?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서. 왜? 머리에서 모든 게 나오거든요. 나의 열정과 동기와 가치관들이. 근데 이것이 여전히 나한테 붙어 있으면서 새로운 목이 붙을 자리가 없으면, 나는 지식적으로만 들어오면서 내 몸은 여전히 내 머리의 지시를 따르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따라서 난 여전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요, 목이 딱 잘려서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바울의 표현이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 보좌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 통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누구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동격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3절에 그 이마에 짐승의 표가 없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느니라. 여러분 소 보면요 옛날에 그랬어요. 여기다가 칙 해갖고 뭘 탁 찍으면 이건 내 소야 이제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딱 있다는 것은 너는 예수야, 크리스천, 작은 그리스도야, 그 얘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목을 베는 거예요. 우린 다 그렇게 원래 어떻게 살았냐, 이 자아생존과 즉 자기의 왕됨, 헤롯처럼 나의 왕됨, 나의 자리, 나의 권익,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자들이에요. 헤롯처럼 어떻게든 왕이 되고 어떻게든 그 왕자를 지켜야지, 그렇게 자기 목숨을 지켜내려고 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바로 그 자기 목숨처럼 여기던 그 부명의 돈과 세상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려버렸지 않습니까? 목을 댕강 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길이구나, 그분이 진리구나, 그분이 생명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 다음에 35절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 그냥 해로 생각하면 돼요. 자기 목숨, 나의 왕됨, 나의 주도권, 나의 어떤 그런 영광, 세상의 영광, 이것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걔는 그냥 죽는 거예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 위하여라는 원어는요 위하여도 되고 때문에도 돼요.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복음은 여러분의 목숨을 잘라본다니까.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람이 다 머리가 댕강댕강 잘려갖고 머리 여기다가 이마에다가 예수 이렇게 써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를 주변인으로 살기 되게 어렵게 만들어요.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헤롯은 주변인이었거든요. 심지어 요한을 보호하려고 했던, 아까 읽었죠? 말도 듣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헤롯의 뜻이 뭔지 아세요? 헤롯은 영웅을 의미하는 헤롯스하고 모양, 외모, 외관을 뜻하는 에이도스의 합성어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영웅적인 외관을 지닌, 이런 뜻이에요. 좀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데. 헤롯은 끝까지 거기에 집착한 거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헛된 영광, 거기 이름이 그걸 드러낸 거예요. 경계선상에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대 주님을 따르려거든 이라는 한국 제목의 번역된 책이 있어요. 이 여기에 나오는 얘기를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저자는 한번 들었죠? 브래넌 매닝이고,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젊은 나이에 짐바브웨 선교사로 살다가 순교한 어떤 사람의 편지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책은 위험한 책이니 여러분 함부로 읽지 마세요. 미치겠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한마디로 죽이는 책. 목을 댕강 잘라버리는. 읽어드릴게요. 그 짐바브웨 선교사의 편지예요. 나는 이제 부끄럽지 않은 순교자의 반열에 들게 된다.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있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나는 이미 죽음의 선을 넘었다. 이 결정은 오래전에 내려졌다. 나는 그분의 제자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며 서두르거나 지체하거나 뒷걸음질 치거나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의 과거는 구원받았고 나의 현재는 소중하며 나의 미래는 안전하다. 나는 천박한 삶, 눈에 보이는 대로의 삶, 매끄러운 무릎, 퇴색한 꿈, 길들여진 비전, 세상적인 말, 값싼 헌신, 그리고 왜소한 목표와 결별했다. 나는 이제 출세나 번영, 재산, 승진, 칭찬 또는 인기를 바라지 않는다. 내가 상식적인 사람, 으뜸, 첫째가 되어 인정받고 칭찬받고 주목받고 보상받지 못해도 상관없다. 이제 나는 믿음으로 살고 그분의 임재를 의지하고 인내로 생활하며 기도로 고양되고 권능으로 일한다. 나의 얼굴은 확고하고 내 걸음걸이는 빠르다. 나의 목적지는 하늘이다. 나의 길은 좁고 험하며 친구는 적다. 하지만 나를 인도하는 분은 믿음직스럽고 나의 사명은 분명하다. 나는 속박당하지도 타협하지도 돌아가지도 유혹받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뒤돌아가지도 속지도 지체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희생해야 할 때 멈칫거리지 않을 것이며 원수 앞에서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대중의 여론에 영합하지 않을 것이고 여론의 미로 속에서 방황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밤샘과 투자, 기도, 희생, 설교가 높이 쌓일 때까지 나는 포기하거나 입을 다물거나 느슨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가야 하고 가진 것이 바닥날 때까지 주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알 때까지 설교해야 하고 그분이 멈추게 하실 때까지 일해야 한다. 마침내 그분이 친히 오실 때에 나를 즉각 알아보실 것이다. 내 깃발은 선명하리라. 이렇게 끝났어요. 우리가 모두가 선교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목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부르심 없어도 선교사 선교지역 가서 그 선교지역에서 왕노릇하고 거기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사람도 많다고 전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내적 변화예요. 그 믿음과 믿음으로 인한 어떤 삶의 표출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자의 책에 이 저자의 말을 읽고 진짜 마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참된 믿음을 판가름하는 가장 정직한 단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아마 기꺼이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리라. 이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기꺼이 죽겠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을 그분을 위해 살겠다는 의미다. 십자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서명, 시그니처 서명이다. 그리스도의 서명이 아려새겨진 삶에는 회한이나 희열,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분명하지만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 쪽에서 사력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균형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현대 운동자 카를로 카레토가 이렇게 썼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와 노를 주시지만 대신 노를 젓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다. 그래서 그렇게 굴림을 당한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고 사탄이 체질하게 만들고. 믿음에 합당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이러한 능력을 훈련하는 것과 같다. 결국 믿음이란 신조, 도그마, 신조의 총합도 처세술도 아니며 특정 사고방식도 아니다. 믿음은 생활 방식이며 실제적 삶을 통해서만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살았던 방식으로 우리가 살고 그분의 가치관에 따라 우리의 삶을 형성하려고 노력할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론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이 문화, 우리의 생활 환경 속에 그분이 임재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실천만이 우리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구절 하나 읽습니다. 성경 구절은 아니에요. 프랑스 철학자 마우리스 블롱델이 자주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한번 듣고 마음으로 한번 새겨보세요. 어떤 사람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다면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의 행동을 눈여겨보라. 끝났어요. 아까 찬양했던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니 시리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말 날 위해 받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주를 위해 살 것이라. 여러분 각자의 자신의 고백으로 주 앞에 귀한 고백을 드리며 믿음을 점검하며 회개하고 이런 시간을 기도의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기도의 고백들, 담대한 고백들, 내 자신의 힘과 능력과 나의 자원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백을 담대히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은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드렸사오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그 믿음이 나에게 의문 굳어있는 죽어있는 문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침과 나의 눈을 지배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며 우리의 보배이시며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심을 삶의 곳곳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아니 홀로 있을 때조차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고 주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과 예물과 피땀 흘려 주님을 생각하며 죽게 하듯하며 주님이 주신 그 재물을 주 앞에 올려드린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나는 그 참된 복을 보고가 쏟아지듯이 믿음의 복을 부으시옵소서. 부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변인으로 머물지 않아 그 믿음의 자리로 이끌림 받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여기 있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땅의 참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